마가복음 4장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 5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저녁이 됐을 때는 비유가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장소는 낮에는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 계신 상태였습니다. 저녁은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낮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었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전체가 거의 할애되고 있는데, 하루 건너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루 동안 혹은 반나절 동안 이 5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묵상해도 좋겠지만, 반나절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에는 하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이고, 둘째는 등불 비유, 세 번째는 척도의 비유, 헤아림 비유, 넷째는 스스로 자라나 씨의 비유, 다섯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의 핵심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가 뭔지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예수님이 의도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의 흐름이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 스스로 그 씨가 자라나고, 마침내 그 씨가 숲이 된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낮에 하신 비유의 말씀이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에 떠있던, 그러니까 해변에 떠있던 배에 오르신 이후에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러니까 이 들으라라는 이 표현이 4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들으라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비유에 따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뿌린 씨가 말씀이고, 말씀을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를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밭 혹은 땅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씨가 떨어진 땅은 다 같은 땅이 아니었어요. 길가, 돌밭, 가시, 덤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 먹이가 됐습니다. 씨가 땅 위에 놓여져 있었던 이유는 땅이 딱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지만 땅이 너무나도 딱딱했기 때문에 뿌려져도 그 씨가 통통 튀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씨를 삼키지 못하니 새가 와서 그 씨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땅이 딱딱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땅을 밟으면 토양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져진 상태에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딱딱해졌을 가능, 아니면 이것을 사람의 마음밭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으니까 잦은 실망으로 혹은 더는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딱딱해졌거나, 혹은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함이 딱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딱딱함일 수 있고, 아니면 요지부동의 완고함이 딱딱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농부가 뿌린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땅이었습니다. 길가가 겉이 딱딱했다면 돌밭은 안이 딱딱했어요. 속이 딱딱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을 빨리 내긴 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잘 알죠. 이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과 순리에 맞게 자라야지만 그 열매와 순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싹이 나온 것을 봤을 때 농부는 이 싹이 쓸모없는 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농부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돌밭은 흙 속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틈이 없었던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둥 마른 둥 하다가 그냥 싹을 위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싹을 냈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태양의 열기에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예수님이 17절의 해석에 따르면 고난과 환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가 있는 땅은 수용성이 있는 땅입니다. 뭐든지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 땅이었어요. 덕분에 가시도 잘 자라고 잡초도 잘 자라고 씨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수용성이 높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땅이죠. 하지만 초창기에 몰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걸 농부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 없는 땅의 수용성 덕분에 무럭무럭 자라난 가시의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졌고 결국에 옆에서 같이 자란 생명의 싹을 쿡쿡 찌른 겁니다. 가시의 찌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씨의 숨이 한숨이 되고 통증을 느끼고 결국 기운이 다 빠져서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예수님이 19절에 해석해 주시기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가 살아남은 좋은 땅이 있죠. 그렇다면 좋은 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그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길가에 딱딱함이 걷어지고 돌이 캐내어지고 가시 덤불의 수용성이 분별력 있는 수용성이 된 땅,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따르면 이 씨의 생존율은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가 믿기로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그 씨가 소멸되고 말라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말씀의 능력이 창조와 새 창조의 능력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씨, 그러니까 말씀이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영원하신 말씀이 고난과 박해와 염려, 사단 때문에 말씀이 소멸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씨는 간단한 씨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멸된다면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될 수 없고 이 씨는 소멸될 수 없고 소멸돼서도 안 되는 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말씀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맥 한 번 못 추고 죽어버릴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나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없어졌던 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등불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등불을 가져오는 자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등불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말씀의 등불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등불은 주로 줄곧 말씀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져온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말씀을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놓습니다라고 번역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생각해 보실 때 씨를 새가 먹어버리고 태양에 말라버리고 가시에 의해서 숨통이 조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씨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 등불을 놓지 말씀이 바가지로 덮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자에서 그 말씀의 씨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고 소멸된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계속 보시면 이 22절도 개역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원어를 직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감춘 것 또한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길의 딱딱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난에 의해 날아가 버렸고 근심과 염려에 의해서 씨가 말라버려서 씨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것은 잠시 감춰진 것이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사람은 들어. 그러니까 이해가 돼? 그럼 들어봐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 비유가 앞에 씨 비유를 해석해 주죠. 땅에 떨어졌다가 사라지고 소멸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의 사라짐은 멸망이 아니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에 삼켜져 버렸던 그 씨는 나중에 배설물과 함께 다시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 씨가 생명의 꽃을 피우고 태양에 의해 말라버린 씨는 오히려 파종감이 될 수 있고 가시에 의해 죽어버린 씨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의 밑거름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서 죽은 것도 소멸된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아니고 잠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헤아림에 관한 비유인데 등불 비유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드러나게 될 그 씨의 생명력을 말씀하신 이후에 헤아림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들으라, 이해하고 해석하라. 땅이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데 그 24절을 보시면 본문에서는 이것도 또 어렵게 얘기를 해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씨와 그리고 등불 비유와 지금 이제 듣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의 개념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도 역시 원어로 직역을 하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대들이 듣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다라는 말은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들은 것을 주의해라. 그래서 뿌려진 씨. 그러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땅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 뿌려진 씨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헤아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잠시 감춰진 것이고 마침내 드러날 것인데, 헤아림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들은 말씀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아림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 씨를 주의해서 가슴에 새기고 그 씨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간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싹을 내기 위해서 서둘러서 안 되고, 이 씨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땅을 파서도 안 되고, 그저 이 씨의 생명력을 믿고 끝까지 품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뿌려진 씨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라고 다시 이 씨의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이 씨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받으리니 더 큰 은혜가,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품고 씨를 이해하는 자는 더 풍성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 그러니까 간직한 사람이에요. 간직한 사람. 이 씨를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품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품은 사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품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가 뿌려진 땅이 해야 할 책임은,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은 그 씨가 잘 자라나 어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 씨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씨를 잘 간직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를 보시면 4장 26절인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그리고 28절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씨를 뿌리면,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면, 인간은 그 씨가 어떻게 자고 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뿌려졌던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씨의 그러니까 자생력, 그러니까 이 씨의 그 능력, 혹은 씨의 이 생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시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난 씨가 결국 커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았지만, 소멸된 것 같았지만, 그것은 마침내 드러날 것이고, 등불처럼 드러날 것이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처럼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잘 간직한 사람은 결국에 더 받게 될 것이고, 그 씨가 간직되어 있을 때 그 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뿌려진 이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결국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아왔던 해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1954년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농경의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씨를 뿌리려면 먼저 땅을 갈고
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문화인데,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씨를 먼저 뿌리고 쟁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 상태에 씨를 먼저 뿌리고 쟁기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현대의 많은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런 신학자들도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시점이 그 땅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땅, 옛날의 땅을 개념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포장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로를 내고 땅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 기술의 발달이 적으니까 그 땅의 자체가 이제 길가, 돌밭, 가시가 혼재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도, 그러니까 뿌리기 전에 경작도 하지 않은 땅에 이 씨를 먼저 뿌린 것은 그러니까 농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경작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려서 어떤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농부가 반드시 생명을 싹 틔우는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농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농부시라면 예수님은 씨가 잘 자라는 옥토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되 좋은 땅만 찾아가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땅, 길가, 돌밭, 가시, 덤불과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사람의 밭을 계속 쟁기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쟁기질이라는 도구가 돼서 사람의 마음밭을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방인의 갈릴리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지만 고향에서는 환영 대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성한 결실이 예측 가능한 땅, 그런 땅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시고 길가와 같이 딱딱한 고향에 찾아가시고, 심지어 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유대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도 가셨어요. 결국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씨가, 농부가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나 씨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십자가, 그 씨와 농부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의 마음밭을 쟁기질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길가의 딱딱함을 부드럽게 하고 돌밭에 돌을 걸러내고 가시도 걸러내고, 그래서 결국 옥토와 같은 밭이 되도록 그 말씀을 뿌리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 때 결실로 나타났는데,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뿌릴새, 4절인데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린 씨는 새의 먹잇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딱함 때문에 딱딱해진 길이 씨를 품지 못하고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10장에 이 길가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길가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걷는 길을 걷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서 참여가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여야 걷든지 말든지 할 텐데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게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었어요.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길가에 바디메오가 들은 것이 있어요.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신 사람이 있대. 세리와 죄인을 만난대. 그분은 그의 말씀은 매우 놀라워라는 소문을 바디메오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의 지근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 즉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국어를 하는 이 소경으로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의 그 삶,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험되어지는 그 무기력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 그래서 길가에 그 땅을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그 땅이 딱딱해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바디메오의 마음의 딱딱함들. 바디메오라는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 그 마음의 딱딱함들, 아니면 신에 대한 실망감이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애인하고 죄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종교가 가로막고 있고, 신은 있다고 하는데 신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무기력이 가져다주는 그 마음의 완고함과 딱딱함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어찌 바디메오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디메오의 마음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의 소문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딱딱한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를 더 소리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의 씨가, 빈틈이 생긴 그 공간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자 옥토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딱딱한 땅을 옥토로 바꾼 것은 들으라였어요. 들음이었어요. 들음을 통해서 딱딱한 마음이 기경된 것입니다. 돌밭은 고난과 환난 박해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석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스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 페트로스라는 이름의 뜻은 돌이에요. 돌, 락. 그러니까 이 돌을, 큰 돌을 만들다가 떨어져 나가는 작은 돌이 이 페트로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을 기반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점에서 돌밭과 같은 사람은 베드로라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반응했던 사람이죠.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박해와 환난 앞에서 들었던 예수의 말씀이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 씨가 박해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서 씨가 뿌리 내리지 못했던 것 같지만,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한마디에, 그 음성에, 들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교자가 됐습니다. 나는 돌밭이었다. 그러나 씨는 살아있고,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돌투성이었던 마음의 돌밭의 돌들을 다 걷어내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피터, 그러니까 페트로, 그러니까 너는 작은 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작은 돌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계속 쟁기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돌들을 계속 걸러내서 옥토와 같이 돼서 큰 돌이 박힐 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자잘한 돌들과 큰 돌이 같이 있으면 이 큰 돌을 빼내기가 쉬워요. 지렛대의 원리로 작은 돌도 잘 골라내서 빼내면 쉽습니다. 그러나 큰 암석 덩어리는 사람이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만든 게 주님의 음성이었다. 들려주었다.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계속 쟁기질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떠했죠?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그 간직했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나 사랑해? 이런 질문, 음성들을 통해서 그 돌들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돌밭에 돌을 제거하는 쟁기질 역시 들음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옥토가 되었을 때 새가 깃들이는 믿음의 숲의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덤불과 같은 인물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의 공의회 회원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라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끝내 떠났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세상의 지위,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가시를 솎아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가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19장, 제가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그래요. 뭘 숨겼냐면 예수의 제자인 걸 숨겼어요. 이 동일 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돈이 많았던, 그 세상의 지위가 높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관리였고 그 관리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평생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들었고 치열한 싸움을 내면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재물을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유대 공의회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신으로 섬긴다? 모든 재산과 지위가 박탈돼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쪽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염려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염려는 근심을 낳아요. 근심은 사람의 마음과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복잡해진 생각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는 어떻게 자라나냐면, 그 간직된 씨가 어떻게 자라나냐면 묵상을 해야 그 씨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씨가 자라나는데 염려를 묵상하면 숨통이 막혀서 말라버린 부자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 재물의 염려 때문에 다 잃을까, 그 가시가 계속 이 부자 청년을 찔렀던 것이죠.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숨통이 막혀 말라버린 부자 청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간직된, 들려진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할 것인가, 그래도 내면의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훗날에 담대히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개적인 행보를 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있었던 재물에 대한 염려라는 가시, 세상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라는 가시, 그 가시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재산으로 예수의 시신을 안치할 무덤을 사고 자기 돈으로 예수의 장사를 다 치렀습니다. 잃을까 두려웠던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염려와 유혹이 언제 사라졌는가? 가시 덤불과 같았던 땅이 언제 옥토가 되었는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줄곧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동안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떠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주구장창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간직하고 물론 내면에 치열한 싸움을 해왔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더니 그 시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수용성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는 옥토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길과 돌밭, 가시 덤불에도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쟁기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옥토가 된 영혼만 찾는 교회가 되기보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 덤불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씨가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랍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이해하려고 간직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더 받게 되고 숲이 돼 있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 뿌린 씨가 이 씨를 뿌린 그 농부는 몰랐는데 사람이 뿌렸을 때 몰랐는데 그 씨가 언젠가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 루트로 이제 들려지고 있는데 뭐 예배나 뭐 큐티나 뭐 영상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묵상해야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숲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